자, 다음입니다. 8번이죠? 이게 8번이 될 것 같아요. 자, 충성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 먼저 읽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읽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테레사 수녀님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자그마한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수녀님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말대로 하루하루 자그마한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일이 작다고 하지 않으면 큰 일도 못합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축물이나 문학 작품도 다 하나의 작은 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곧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되다는 칭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된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왕이면 할 바에야 위대하고 큰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일들은 이루어져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가운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대한 일을 향하여 가야지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이 뭐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언제쯤 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무슨 생각까지 가질 수 있냐? 내가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런 일들을 언제쯤이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나중에 나중에는 설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위대한 그 일을 향하여서 작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작은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집니다. 내가 할 일은 저건데, 어느 세월에 내가 이걸 하고 앉아있느냐, 어느 세월에 저기까지 할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위대한 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거꾸로 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내가 했던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치지 않고 번아웃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시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는 훈련이 있잖아요. 그 무슨 훈련이면 유격 훈련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는 훈련이 있어요. 진짜 오래 걷는 거 뭐라 그러죠? 행군. 이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 행군을 하는데 절대 멀리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면 멀리 보면 지쳐. 어느 세월에 저 언덕으로 올라갈까 생각하면요, 이 마음 자체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행군을 할 때 어떻게 가도록 하냐면 불과 5m 정도만 딱 보도록 해요. 그래서 그냥 그 한 걸음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5m의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나중에 딱 도착해 보니까 내가 벌써 이만큼을 걸었구나라고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덕 위를 여러분들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얘기는 꿈을 갖는다,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위대한 일, 내가 저걸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면 마음도 조급해지고 조바심도 나고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 나는 이걸 향하여 온 게 아니라 이것에 충실했더니 너희들이 볼 때 이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 가시죠? 자, 밑에 좀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충성. 자,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잠언. 자,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을이잖아요, 가을. 가을 햇볕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름 햇볕보다 더 따가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따가운 햇볕으로 인하여서 이제 곡식들이 익잖아요. 근데 이제 따가운 그 햇볕, 그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때 딱 마시는 뭐라고요? 시원한 냉수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냐는 거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갈증은 뭐에 대한 갈증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죠. 그분께서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을 충성된 사람은 마치 얼음물처럼 시원하게. 근데 저는 이 얼음물에 대하여서는 좀 감동이 좀 적더라고요. 제가 뭐 물이 없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항상 물을 잘 마셔보니까 이 갈증 가운데 마시는 이 냉수는 제가 감이 안 오는데, 저는 뭘 생각했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손이 안 닿는 곳이 가려운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등. 그럴 때 그 간질간질한 게 손이 안 닿아. 아슬아슬하게. 그러면 너무 가렵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한번 쫙 긁어주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간질간질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등 간지럽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을 탁 긁어드리는, 하나님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바로 그런 성도의 모습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렵게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 간지러움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가려움을 풀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성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은 충성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군대에서 충성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는 흔히 충성을 헌신에 결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은 헌신되어지는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하니까. 자, 영어 성경에서 충성에 해당되는 단어는 뭐라고요? faithful입니다. 자, faithful이 무슨 뜻이에요?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함. 자, 그래서 그 뜻은 성실하다, 신의가 있다, 약속을 지킨다, 또는 믿을만하다. 저는 심지어 어디까지도 생각하냐면 믿고 맡길만 하다라는 뜻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게 이제 faithful이에요. 이게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인 어떤 의미에서 좀 풀어서 보면, 자, 처음과 뜻이 동일하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신실한 사람은 일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게 진짜 신실한 거죠. 꼭 시작할 때는 있다가 끝에는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시작할 때는 없다가 끝에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맡긴 일들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평신도들이나 아니면 직분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일들을 좀 맡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진짜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제가 일을 시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일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이, 심지어 나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 분명히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됐으니까 잊어버렸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맡겨진 것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LA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간사들이나 리더십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일을 좀 했을 때 기억들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간사들이나 어떤 리더십들은 시키면 제대로 안 되는, 그러면 다음에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제가 어떤 자매 하나가 기억나나, 지금 전도사가 됐어. 딱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진 거야. 저는 그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끝나겠지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 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몇 시간이 걸렸느냐? 밤을 새도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일이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될 수 없었던 일이었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밤을 새가지고 아침까지 함잠도 못 자고 해내가지고 가지고 온 거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는요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감격을 받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열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적당히를 초월한 지나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디에 감동을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 적당히에는 감동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느 순간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적당히 했을 때가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적당히를 초월한 지나친 무엇인가로 인하여 감동을 받았을 때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진짜 신실하다. 진짜 이걸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네, 바로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 그래요? 변함이 없는 신실함이에요. 진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충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충성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자랑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자랑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 결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충성을 자랑하는 자, 곧 그 처음의 고백이 끝까지 동일하게 계속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많지를 또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예,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 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누굴 사랑해, 난 누굴 사랑해 라고 수많은 사랑들을 자랑한다라고 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질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충성을 보이는 자들은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질문이 나와 있어요. 나는 충성을 자랑할 수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자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은 세상이 변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내 손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들이 사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 보면 충성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제 약속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보면 성경이 약속하는 충성된 자의 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성경 공부들을 하면서 뭘 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 뭘 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조금 슬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치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뭘 받기 위한 것이다? 복을 받기 위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서 이 대목이 딱 나오면서 참 슬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충성을 다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요구하거나 더 받아야 할 것들이 있냐라는 거죠. 부족한 것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과연
내가 얘가 충성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떡고물이 없으면 충성 다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받은 것이 없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이 충성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의 개념을 좀 생각하기 전에 과연 나는 이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없이도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마땅히 충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그래도 복을 받고 싶으신가 봐. 그런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성을 다했더니, 덤으로 주시는 복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일, 작은 일,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일에 충성을 다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 큰 일을 맡은 사람, 구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가 생각나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큰 일을. 자, 모세. 자, 모세는 어떤 작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내 양도 아닌데 남의 양이잖아요. 장인의 양을 치는 것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양을 맡겨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불과 장인의 양 하면 100마리, 200마리겠죠. 뭐 쳐봤자 1000마리 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냈더니 몇 명을 맡겨주세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을 때는 나중에 그 일을 맡겨주실 것이다 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충성을 다했더니 진짜 큰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또 한 사람 생각나요. 자,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죠. 비슷하죠? 다윗은 누구의 양을 쳤습니까? 아버지의 양.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들에서 양을 칠 때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네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뭐에 충성을 다했어요? 한 마리의 양이 들짐승에게 물려가면 어떻게 했어요? 재수없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서 그게 곰이 되었든 그게 사자가 되었든 그걸 죽여서라도 그걸 찾아왔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 양,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사람을 맡기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충성을 다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사람만 더.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에 충성을 다했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안 살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종으로 끌려왔잖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불평불만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비록 10대의 어린 나이예요. 10대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맡겼어요?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 살림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뭐 했어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요셉에게 간수장이 그 감옥 안에 있는 행정을 또 맡겨.
아니, 그런 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충성을 보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뭘 맡기셨느냐?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정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은 일이 큰 일을 맡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뭐랄까요?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총리가 만약에 그냥 느닷없이 나 너 총리해라 라고 한다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를 감당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죠. 나라 살림을 어딜 통하여 배운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 살림을 통하여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위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집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관리를 한번 해보니까 집안 살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거기서 배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큰 나라 살림을 맡겼을 때 버벅거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있을 때 일반 죄수들의 감옥이 아니에요. 어떤 감옥이에요?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왕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술 빚는 관원, 떡 굽는 관원이에요. 이 왕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돌아가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가장 근접하여 가장 탁월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은 없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근데 감옥을 한번 가보면 하루 종일 뭐예요? 그냥 앉아만 있어. 뭐 요즘에는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한대요. 안에서 돈도 좀 벌게끔 나와서의 생활을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방 안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끼리 서로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서로? 주섬주섬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어렸을 때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돌아가는 모든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는다는 거죠. 시간 많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가운데 요셉이 뭘 듣느냐? 거기서 교육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애굽의 실세가 누구고 애굽의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누가 별 볼 일 없고 누가 영향력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벅거렸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탁월하게 정책을 딱 세워서 7년 동안 그 풍년과 흉년을 잘 견뎌나가잖아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작은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빨리 이거 끝나고 지나가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 안에 굉장히 중요한 레슨과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 작은 일에 불평하거나 빨리 다음 단계 넘어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그리고 2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뭐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또 충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열린다? 열매는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치지 않는 것, 곧 충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뿌린 것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충성된 자의 뿌린 것은 반드시 수고한 것의 결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거둔다. 자, 세 번째. 자, 3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 다 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통하여 큰 일도 맡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도 맛보기도 하시지만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다시 오실 때 그때 진짜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열매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장차 영원한 우리의 삶,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의 것들, 풍성한 그런 것들로 채워주실 것들을 오히려 또 기대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열매. 자, 우리는 또다시 하루를 맡겨주시고 여러 가지 할 일과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 자, 그것은 충성의 표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불성실한 자를 충성되게 보아주신 놀라운 은총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 내게 지금 직분을 맡기신 것 자체가 내가 충성됐기 때문이에요? 안 됐기 때문이에요? 좀 질문이 좀 이상한데, 충성됐기 때문에 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는 충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때 아빠가 될 만한, 엄마가 될 만한 실력이 있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니죠. 아빠랑 엄마는 준비되어져서 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다 보니까 아빠가 되고 뭐가 하다 보니까 엄마가 돼요.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빠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 아닌데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맡겨주신 그 일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어느 순간 뭐해져 가는 거예요? 천천히 의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준비가 다 되어져서. 그래서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누군가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할 때에 스스로 내가 그럴 만한 이제 뭐 준비가 되었거나 자격이 있어서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나 이런 일들을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직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총회에 가가지고 어떤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초신자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열심을 했네. 근데 직분을 주면 줄수록 더 열심을 내고 더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직분을 딱 주니까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다.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오히려 되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막 변해져 가는 것들을 막 본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는 다 담임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또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몸부림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여러분 변질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 겸손하게 그렇게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한 주님께 우리가 맺어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직분을 맡겼으면 목숨 걸고 한번 해봐라. 책임을 한번 다 해봐라. 그런 얘기죠. 자, 어떻게 하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충성되게 충성의 열매 맺고 싶은데 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 성령의 열매.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 나와요? 양성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까지 있는데 충성 나오잖아요. 결국은 충성은 뭐의 열매다?
성령. 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오늘 스토리도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뭘 버려라? 믿음을 버려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이 충성마저도 결국은 반드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 때 이 충성마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요,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까지 그 어떤 것도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그냥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충성은 시작.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곧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충성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충성, 어떻게 보면 충성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또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성령의 충만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결국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며 움직이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짱 끼고 기도만 맨날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보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또 입게 되고, 그런 가운데 사랑을 배우고 희락을 배우고 화평을 배우고, 그런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하여 열매로 자연스럽게 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주문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저앉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거, 바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무슨 영이 내려오는 것처럼 주저앉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뭐가 퍽 내려오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또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그것만을 위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마치 그런 것은 무엇과 같으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기는 거예요? 이제 감 안 따고 올라가 안 가고 입에서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감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장하면서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들고서 올라가야지, 감을 이제 따야지, 이제 그런 노력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